너희들이 잘나서 들어간 척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역사적인 그 실패의 사례들을 쭉 얘기했어요. 자, 대표적인 게 뭐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금식기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제 하나님 없어졌습니까? 우리가 금송아지 섬기자 이러곤 했죠. 참 한심한 일을 했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기어이 정탐꾼을 파견해서 저기 가면 피 흘리고 죽는다. 그러고는 또 뒤로 돌아서 버렸죠. 또 배고프면은 왜 먹을 거 안 주냐. 애굽에는 고기가 많았는데 이래가지고 하나님 만나 주셨지만 굉장히 그 말씀을 일으켰죠. 또 그 마시기 생수가 없으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하냐고 막 또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 주셨죠. 또 한참 가다가는 만나는 또 영양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막 또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생수 이런 거 주실 때마다 사실은 이스라엘로 볼 때는 하나님한테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너희들의 전력을 볼 때 가나안 땅에 가서 절대로 나 잘라서 내가 당연히 여기에 올 주인이다라는 생각하지 마라. 자, 그래서 오늘 모세의 설교는 계속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희망적인 얘기하자. 과거에 실패했던 얘기 그만두고 오늘 말씀 12절이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봅니다.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 신앙 교육 강령, 신앙의 대원칙 그거를 이제 여기서 모세가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너희들은 마땅히 그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구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끼리 있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하고 이렇게 그렇게 요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나 계약이라고 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시키고 또 가나안 땅을 준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건 의무입니다. 만약에 그 의무를 안 행하면 강도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 됩니다. 와서 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막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그러니까 나 몰라요 라고 말하면 이거는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 보니까 첫째는 경외하고 두 번째는 도를 행하고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13절에 가면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인데 결국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하나님이 막 우리를 막 노예 삼아가지고 타당치도 않는 것을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막 등골이 휘도록 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눈치 빠른 아이들이 그러죠.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일단 간에 뭐 숙제했어요 이렇게 하면 부모가 그래 잘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또 뭐예요? 엄마 내가 뭐 도와줄까? 심부름 해줄까? 뭐 아니면 청소해줄까? 그래도 학교에서 내가 성적표 막 100점 받아왔어요. 약간 머리가 돌아가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숙제도 안 해요. 동네 나가서 옷 다 털어줘서 와요. 그 다음에 막 친구를 패가지고 친구 엄마가 찾아와요. 학교 가서 시험 쳤는데 완전히 막 빵점 맞아가지고 막 구겨가지고 가방 속에 넣고 다녀요.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그걸 요구사항을 따를까요? 할 때 첫째는 여기 경외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멘? 그거 딴 거 하지 말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게요 하고 예배 드리는 그건 하나님 굉장히 예배하고 하는 것은 워십이라 하잖아요. 그죠? 워십. 그 쉽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 스포츠맨십 뭐 이렇게 하면은 정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워 그럴 때 뭐냐 워스라고 하는 얘기는 값어치 있고 보배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제일 좋아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도를 행하는 거예요. 도를 행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도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떠들면서 예배드리고 나가가지고는 깡패같이 행하고 말이에요. 꼭 절간 다니는 사람들 행하고 말이야. 이러면은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을 안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보니까 너희를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다. 왜? 도를 행하니까. 내가 믿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야 정말 그 좋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섬김, 봉사하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뺏고 막 남을 못 살게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는 거. 하나님께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데 여기 다하여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헌신. 다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는 그 마음에도 없는 하는 척하는 신용이 아니고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해가지고 헌신. 내가 막 그 과부가 두레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천 원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몽땅 헌금했단 말이죠. 그런 거를 다하여라고 하는 헌신하는 거. 헌신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투명해. 그리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라고 굉장히 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굉장히 그 어떤 신비주의 있잖아요. 신비주의. 이렇게 다 하니까 뭐 도사 같아, 도사. 근데 보통 도사 같은 사람들이 주로 뭐냐면 더럽고 침 흘리고 다니지. 안 그럽니까? 도사는 그래요. 가보세요. 뭐 정치는 도사들 가보면은 더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아주 뭐 좀 괴짜 같고 또 믿는 사람인데 취미가 막 이렇게 악취미고 아주 사람이 튀어가지고는 도대체 막 이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딱 표지 샘플이 있다고요. 예배드리고 태도는 헌신하는 태도고 그리고 항상 말씀대로 행해가지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고 그리고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베풀고 도우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보니까 아주 바짝바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분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13절에 말하기를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결국에 무엇을 가져 주냐면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예배드리래.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천지가 예배야. 그러니까 막 불만이 많아서 뿔 많아가지고 막 나는 봄나리도 가야 되고 막 나는 모두 쇼핑도 가야 되고 나는 가족모임도 가고 막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예배드리려고 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내가 손해다. 나는 불행해졌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이루어드리는 일은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너의 행복, 우리의 행복으로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 잘못된 사람 없어요. 가서 막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거나 가서 도박을 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망가지지 예배 시간이 어떻게 잘못되냐고. 그리고 남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베풀고 주는데 잘못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이 너의 행복으로 돌아온다 얘기죠. 너의 행복으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입니다. 예?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뭔가 뺏기고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를 가면요 어서 오라고 인사를 막 받고 호텔 가면 어서 오라고 인사를 받아요. 근데 돈 값 다 주고 가면은 하룻밤에 50만 원, 60만 원이야. 제주 신라, 제주 롯데 돈 다 주고 가면 50만 원, 60만 원이 하룻밤 사는데 예? 겁나게 인사 잘하죠. 그렇지만은 얼마나 비쌉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게 뭔가 뺏긴다는 생각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행복으로
보상에 대해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러 이렇게 왔을 때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그거는 다 빼놓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뤄달라.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냐? 네?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도 가운데 행하는데,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은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는 대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되죠. 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이뤄드리는데,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결국에 우리에게는 행복으로 보상돼서 오는, 그야말로 우리가 가도 기쁘고 가도 불만족이 없고 가도 갈수록 행복한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짐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는 도대체 근거는 뭐냐? 근거는 뭐냐라고 할 때, 자, 14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되.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배드려라, 섬겨라,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말하는데 그럴 만한 분이다. 왜?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아니고 이렇게 빈곤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무능력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분이 아니라 넘치는 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다음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고, 그러니까는 티끌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면은 그렇게 해드려야 되고 마땅하고 우리는 그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자, 나가서 또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너희 조상들을 기뻐해서 택했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근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 그러잖아요. 히브리인은 어디서 이렇게 넘어왔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런 류의 이름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 사람 그러면은 중화 그러면 중국은 세상의 중심. 이래가지고 지금은 미국도 그냥 신경 안 써요. 중국에서 막 뭐라 해.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할 때 세상의 중심인 중국을 택해야 되고, 지금 택한다면 미국 사람 택해야 되겠지. 예? 그 옛날에 택한다면 애굽 사람 택하고, 그 옛날에 택한다면 바벨론 사람들 택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누구? 히브리.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 어디서 산 넘어 강 넘어온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정처도 불명하고 떠돌아다니는 유명민이에요. 예? 떠돌아다니는 유명민이에요. 근데 그것도 숫자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미약한 백성이야. 근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득을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보면 스펙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 일단 간에 잘생겨야 돼. 잘생긴 게 뭐예요? 두 눈 가졌으면 잘생겼잖아. 그런데 기어이 또 쌍꺼풀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앞트임을 한다나 해가지고 트고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한 10m 밖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들여다놓고 보면은, 쌍꺼풀이 좀 있다 그러면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형 갔더니 견적이 몇 천만 원 나오고 중국 사람도 몇 억이야. 바가지 씌워가지고, 턱도 깎아내고.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히브리인 이스라엘을 택했느냐?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약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결정이에요. 근데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왜 값어치 있냐면, 지난번 영국의 다이아나비가 이렇게 해서 비운에 죽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영국의 왕자가 이렇게 택한 거예요. 둘이 좋아서 했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귀족하고 그런 세상에서는 돈만 한 가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냥 귀족이고 천민인데도 그냥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그 택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그런 게 매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뭘 보태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넉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못난 사람 데리고 와도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나서 나의 선택이었다. 아무도 나에게 강요하지 않은 나의 주권적인 선택.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해서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한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가지고 막 99명 줄 서 있는데 다 물리치고 능력 있고 잘나고 강하고 크고 막 이런 데 다 물리치고 제일 못난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해가지고 우리 서로 계약 맺고 책임져 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예배하고 내 말씀대로 너희를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감지덕지죠. 아멘? 우리가 먼저 받은 걸 생각해봐라. 그래가지고 이거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그럽니다. 내가 받은 게 마이너스니까 하나님께 갚을 것도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못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 못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가난과 빈곤의식에 찌들어 있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고 뭐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고 자기는 어떻게 되는데 네? 그렇게 항상 마이너스 의식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부자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남편을 잘 만나서 요즘 사모님이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럽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또 뭐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녀가 생겼는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이 시민권을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이 여건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나라가 지금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여건, 뭐 1등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나라 여건 굉장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대한민국 여건을 가지고 다니면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막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보면은, 캄보디아, 조금만 틀어줄 거세요. 캄보디아에서요, 입국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한테만 매기는 세금이 있대. 코리안 그러면 너 일부를 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무런 법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한국 사람 괴롭히는 거야. 봉이야. 한국 사람도 워낙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좀 누가 가서 그랬던가 봐. 나 좀 빨리 여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뭐 5달러인가를 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딱 깨달은 거야. 한국 사람들 돈이 너무 많구나. 가만히 있어도 5달러 갖다 주잖아. 그러니까는 너 저 줄 뒤에 서라고 그러고 뭐 까트롭 해가지고 가방 열라고 그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국 사람들 돈을 자꾸 주니까요. 아예 한국 사람들 일부를 내놓으라 그러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그거 뭐냐?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보다 잘 사니까 그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거죠. 무슨 봉입니까? 당연히 입고 가는데 왜 돈을 내냐고 입고 가는데 말 안 되잖아. 그리고 캄보디아 법으로도 없는 돈을 막 받아내니까 근데 그걸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야.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안 돼요. 하여튼간에 뭐 하지 말라는 건 다 해. 굉장히 제주는 좋아요. 빨리빨리 동대문 야시장. 좋은 게 많은데 좋은 게 많은 반면에 진짜 안 좋은 것도 기가 막히게 빨리 합니다. 안 좋은 것도. 그만큼 우리나라 잘 사니까 뜯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가면은 한국 사람 봉이야. 못 살아봐라. 일부를 내놔라. 아무리 해도 나올 게 없는데 뭘 내나 안 되놓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가지고 생각하면 주일 예배 드리세요.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대로 행하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세요. 하나도 불만이 없죠. 아멘? 내가 얼마나 시집을 잘 왔는데, 내가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잘 태어났는데,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걸 받았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갖게 되면 넉넉한데 꼭 안 해준 것만 딱 그렇게 이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준 거 많은 건 뭐냐고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말 안 듣고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거를 생각하면 너희가 아무리 택함 받을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가지고 너희를 내 백성 삼았지 않냐. 그러니까는 그걸 기억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에 관해서도 정말 자발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백성이 되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게 될까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걷게 마라.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얘기는 과거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지,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국 파견하니까 안 한대 했지, 뭐 먹을 거 없으니까는 막 애굽에 고기가 막 얘기했지, 그리고 막 목마르니까는 우리를 막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고 그러고 막 대들었지. 너희들의 그런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은 절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이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곱게 하지 마라.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른다는 뜻입니다. 예, 죄와 결별해서 잘라서 나는 거룩하게 됐다라고 하는 표를 몸에 갖는 것이 할례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잘라?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하면서 어디에 만족을 했는가 하면 자기 몸에 육체의 할례를 가진 것으로 자기들은 100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항상 그것으로 기뻐했고 거기에 자만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했죠.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이 할례의 중요성은 내적인 것의 중요성이에요. 네. 겉으로 이게 잎이 무성하다 해가지고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다. 세례 받았다. 나 집사직 받았다. 다 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할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안 하고 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게 정돈이 돼가지고 성별된 마음속에 있을 때 육체의 할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집사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읽냐? 기도했냐? 그랬더니 나 집사야. 그래. 이게 멍청한 사람 다 통하죠. 그래, 네가 집사구나. 통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신다니까? 너가 집사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너는 성경 읽는 집사냐? 너는 새벽에 기도할 줄 아는 집사냐? 너는 헌금을 섬기는 집사냐? 마음에 할례가 있는 사람이냐? 그걸 묻는 거지. 나 할례가 있어요 라고 답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껍데기를 가지고 자기를 만족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가지고. 그건 아니죠. 우리가 겉으로 있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호감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행복도 마음에 있는 겁니다. 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초가집에 살아도 호텔방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가보면 그래요. 하룻밤은 막 호텔에서 지낸다 하지만은 그건 불편합니다. 예, 전 못해도 그냥 내 집에 내 살림에 편한 데 가서 내가 마음 편하게 자는 게 훨씬 더 잠이 잘 오죠. 안 그래요? 호텔 가고 싶어요? 호텔 가서 사는 사람은요, 집 없는 사람이 호텔 가서 사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이 출발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핵심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가면은 껍데기 하는 것은요,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목을 곱게 하지 마라. 목을 똑바로 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차려할 때는 똑바로 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미안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미안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뭘, 당당하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목이 곧은 사람이야. 뭘 내가. 그러면 말하죠. 그럼 교회가 뭘 못해줬고 하나님 뭘 못해줬냐. 한번 재판해볼까요? 교회가 뭘 못하고 하나님 뭘 못했냐고. 근데 목이 와서 곧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뭐 오늘도 뭐 좋은 얘기 안 했다 그러고. 당신의 목이 곧은 것이 문제지.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사항과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내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목을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문제가 없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근데 자기들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야. 다 남이 보면은 너는 뭐도 안 하고 너도 뭐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볼 때 그랬어요. 차라리 세리가 낫지. 왜냐하면 자기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참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바리새인 그러잖아요. 길거리 나와가지고 내가 금식했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나를 봐라 해가지고 길거리 서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이 곧아가지고 너는 회칠한 무덤이랬대. 회칠하면 무덤이 이뻐 보이지만 속에는 뼈다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역시 말하는 게 뭐냐면 내적인 문제예요.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성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죄송해요 라고 고개를 숙일 줄 안다면 이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요. 그렇지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무리 변화가 됐다 하더라도 봄이 됐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막 21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막 남전대에서 토요일날 꽃을 심어서 좋다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시들시들해서 죽은 거 많이 나올 것 같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막 영하로 살짝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 21도 되는 날 심어놓더니 그 다음날 추워서 벌벌 떨고 말이야. 꽃들이 원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 영화에다가 심어서 우리가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속에 봄이 오더라도요, 겨울인 사람은요, 진짜 겨울이에요. 예? 아침에 해가 떴으면 사실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긴 밤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에 나가서 일도 보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애인데,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누워가지고는 그냥 하나도 그냥 아침에 안 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일으키냐, 그 사람을. 그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영적으로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목이 곧지 아니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요구사항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달지. 아멘? 그러니까 그걸 가슴 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가슴 쳐야 된다는 얘기죠. 네가 마음에 안 들고 너도 마음에 안 들고 뭐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꿋꿋하게 세워가지고 자기는 그냥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문제고 세상이 문제라고 이렇게 바깥으로 발산을 시키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내 속을 다스려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정말 이렇게 막 불같이 하룻밤 사랑하다가 그 다음날 이혼하는 것보다는 그냥 연애하듯이 평생 사는 게 좋아요. 아멘? 뭐 하지 말라니까지 와서 다들 하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불이 붙었는지 그런 건 주로 불륜입니다. 에? 불륜입니다. 막 돈도 없는 데 가서 말이에요. 커피 막 마시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건 진짜 그래서 애들이 알바를 해봐야 돼요. 용돈 주면 그 값어치 귀한 걸 모르거든요. 지금 시급이 5,500원, 5,600원 있잖아요. 그걸 해봐야지 알아. 그래야지 이제 1시간 서서 다리가 아프고 해봐야지 1시간 서 있을 때 다 아픈지 모르지. 그런데 알바를 시키면은 막 4시간, 5시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리 아프잖아요. 그래야지 가가지고는 이제 막 커피 막 5,000원짜리, 8,000원짜리 헐떡헐떡 안 마시지. 예? 1시간 서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그게 1시간 서 있을 때는 견딜만 하다니까? 근데 알바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4시간 서 있으면 4시간 서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손님 없어도 서 있어야 된다며, 앉으면 안 된다며. 요새 주인들이 다 보고 있잖아. 카메라 해가지고. 다 보고 있잖아. 혼자 세우는 것 같더라도 막 그 본점에서 카메라로 다 그거 일하는 거 관리하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앉고 싶으면 못 앉는 거야. 그러니까는 한 나중에 서너 시간 되면은 막 앉고 싶은데 못 앉는 거 생각하면은 1시간에 5,000원이 너무 작은 거야. 그걸 해봐야 정신 차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하더라도 은근하지만은 처음 사랑 끝까지. 아멘? 그렇게 하면은 그 문제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변질되고 나니까 목이 곧아지고요. 그 다음에 막 자기가 해야 될 거에 관해서도 말이에요. 엉뚱한 길로 가고 하는 그런 게 생깁니다. 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까라고 할 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시 말하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외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다, 주 가운데 주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 다신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신들이 2개,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하나다, 높다 그런 뜻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유일신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원갓이 아니라 only God. 하나님하고 비교할 데가 없는 그분으로 높다 이런 뜻입니다. 신이 여시는 뜻이 아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이 굉장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 받지 않는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외모를 보신다 그러면 우리는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외모. 그것만 보면 되죠. 그죠? 이거 꾸미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뇌물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뇌물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주로 어디서 많이 하는 거예요? 후진국. 뇌물 넣으면 다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자기 좀 이뻐 보이는 사람한테 다 질러주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좀 상관이 없거나 뭐 하면 인정사정 없이 내치고, 후진국. 지지리도 못 살고, 법도 정의도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요거는 주로 하는 게 뭔가 하면, 우상들이나 이방의 신들이죠. 그냥 점치러 다니고 뭐 하고 이러더라. 이렇게 점치러 이렇게 딱 갔을 때도요, 점쟁이가 그러잖아요. 딱 보고서 잘생긴 거 갖고 돈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얘기 많이 해줘요. 그러면 돈도 많이 줘요. 근데 진짜 뭐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 같으면 그냥 대충 해주고 그냥 대충 보냅니다. 내가 안 해봤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와서 막 이렇게 대통령 출마하고 막 이렇게 뭐 삼성 같은 재벌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답답해서 나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성의껏 잘해주겠지. 근데 더러운 노숙자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내 소원이 이런 거니까 좀 알아보자 보세요 그러면 그거 해주겠어 제대로? 하고 냄새나니까 빨리 나가라지. 돈 안 받을 테니까. 그게 저급한 신들이라니까. 세상에 이렇게 잡신들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막 섬기는 신들은 주로 외모 내지는 뇌물입니다. 예? 외모 내지는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도둑이요. 그래도 갖다 내놓는 게 많으면은 좋은 소리 해줘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자기 신을 산다니까. 그래서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많이 했던 게 뭔가 하면 가면요. 자기 이름으로 절간도 짓고요. 자기 이름으로 막 무당도 짓고 다 지어요. 전속 무당도 다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자랑이에요. 내가 돈 있으면 니도 다 움직인다고요. 돈 있으면 내가 막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다 움직여. 그리고 자기가 좀 잘났잖아요. 내가 빽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그러면요. 다 움직인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길 때 이런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좀 못생겼다. 하나님이 나를 못생기고 없겠다.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내가 좀 가난하다. 하나님이 나를 멸시할 거다.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생기고 이거 외모 좋은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나 이해가 그 바깥에 있는 형식 내지는 외식과 모양 중심으로 가는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예요.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고라고 하는 이런 생활이 내가 겉으로 처바르거나 혹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로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돈 가지고 간다 해서 하나님께서 꼭 잘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고 참되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 할례를 받고 목이 굽어지게 되고 자기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나 잘났네 하고 나 돈 많네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현혹되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착각하지 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본심이 있잖아요. 예? 바깥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알아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정당하고. 그래서 정말 우상 섬기고 다니고 막 다른 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아주 하등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후진국가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선진국가에서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나 돈 좀 있으니까 내가 헌금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짓 하든지 나를 말하지 마세요. 내가 고난주간인데 내가 일주일치 내가 새벽에 안 나오는 대신에 헌금할 테니까 눈 감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바로 섬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해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돈 말하면 돈 자랑하는 거고, 잘났으면 잘난 거 자랑하는 거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분인지 알아라 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기 고아, 과부, 나그네 세 개가 등장합니다. 자, 이 세 개의 공통점 뭘까요? 약한 사람, 못난 사람을. 고아가 아버지 없으니까 굉장히 이게 불리하죠. 그 다음 뭐예요? 과부. 과부 남편이 없으니까 가난하고 뒷받침이 없잖아요. 그 나그네 뭐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그 외국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그 비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잘 못 받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국적을 취득 안 하면 애를 놓더라도 학교도 못 가게 되고 의료보험도 못 받고 막 이런 거 막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로서는요. 이렇게 섞여 사는 사람인데 법적인 보호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배려를 못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아하고 나그네가 다 동급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를 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정의로 다스린대요. 그러니까 부당한 처사를 안 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해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그네에게 있어서도 떡과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생활이 이렇게 부당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해받는 것을 하나님께 안 해주신다. 자, 이걸 어디서 했더냐면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방식이에요. 애굽에서 살 때 강제 노동에 끌려다니면서 사실은 돈 하나도 못 받았죠. 그 나중에 어떻게 받았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동안에 밀린 임금을 싹 받아 나왔잖아요. 금은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호해 주셨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가서 살 때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득권을 가지고서 폭군 노릇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네? 약자의 하나님이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의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뜻대로 산다 할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돼가지고 우리의 관심사가 부자한테 가서 아부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막 뺏어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기꺼이 행할 수 있는 하나의 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볼 때 뭘 통해서 세상을 볼까? 자기가 성인이 됐을 때는 신문 사설도 읽고 뉴스를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 부모가 오늘 기분 좋으면 오늘 날이 맑은 거야. 네? 부모가 기분이 좋으면 오늘 명절이야. 근데 부모가 기분이 나쁘면 오늘은 비 오는 날이야. 말할 거 없어. 그 부모들을 생각해서 빨갱이는 얼굴이 빨갛대.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주 편견들이 있잖아요. 여자는 옛날엔 여자를 존대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남자들이 힘들지, 그죠? 여기 보세요. 다 여자지. 군대도 남자들이 나가지 여자는 안 가지. 애 놓으면은 애들이 엄마를 좋아해, 아빠를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빠를 좋아하지만은 예외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엄마를 찾지 아빠를 찾냐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그게 능력이 있는데요. 마트 가서 알바 계산하는데, 알바 계산하잖아요. 계산대에서. 남자 봤어요? 남자 써지지 않아. 어디가 전장에서 총알바지 나면 써지지. 그런 안 써져. 다 여자 쓰잖아. 근데 여자에 대해서 옛날에 학교도 안 보냈잖아요. 여자가 뭐하러 학교 가냐. 그거 당연한 줄 알았다고. 그 부모들이 그러잖아. 여자들은 집에서 뭐 학교 갈 거 없다 그러면은 큰아들이나 보내지. 안 보냈잖아.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 세상을 보는 거예요. 편견을 배우는 거예요. 흑인은 나쁘다. 부모가 흑인에 대해서 저 흑인 이렇게 말하면은 애들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 부모나 아버지의 생각이나 창이
아이들의 생각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창이 되는, 창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그래 뭐 예배도 드리고 말씀대로 행하고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때 하나님은 약한 놈 가서 집해가지고 돈이나 빼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생각하면 이 밑에 있는 우리의 그 모든 행하는 것들이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뇌물도 거절하시는 분. 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협상할 때 돈 가져가서 협상하면 안 됐구나. 하나님은 외모도 거절하시는 분. 그러니까는 교회 갈 때 화장이나 하고 옷이나 차려입고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마라.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쁜 옷을 입고 와야 되니 마음에 예쁜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냥 명품 혹은 막 내가 멋있는 옷 입고 왔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이쁘게 보실까? 그래 보지 않는다. 하나님 어떤 분?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에 대해서 편견 없이 권리를 인정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읽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할 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요구사항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얼굴이 여기에 반영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라고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과거에 실패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그렇게 너희들이 실천에 옮기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항상 일정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장례식 갔다 오면은 나도 죽을 때 저래 죽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결혼식을 갔다 오면은 야, 참 인생에 그런 좋은 날이 있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렇죠? 막 뉴스를 하는데 오늘도 뭐 독일 비행기 떨어 다 죽었다며요. 알프스에 추락해서 다 죽었다. 150명 다 죽었다는데 정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행하는 게 한번 꿈이야. 그런 비행기를 보면은 야, 저렇게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만은 비행기 떨어져 죽었다 그러면 비행기 보기도 싫죠. 그죠? 당분간은 타기 싫다니까. 확률은 좋지만은 그거 탔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향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때로는 폭군이라니까. 가난한 사람 멸시해서 뺏어오기도 하고 말이에요. 내가 돈 한 푼으로 막 뇌물 줘가지고 무마시키듯이 하나님 나 찾지 마세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따라야 되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항상 바라봐라. 그런 뭐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신앙생활이 똑바르고 분명하게 다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많은 진보와 발전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되는 가장 복 있는 생활이에요. 근데 이거를 늘 먹는 밥, 지루한 밥 먹듯이 밥상 펴놓고 오늘도 그 나물에 그 반찬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신앙생활 할 거 없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묻지 마라. 주일날 와서 11시에 와서 앉아있으면 되지. 그런 배짱이면은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야. 네? 내가 집사니까 집사인가 봐 그러고 앉아있으면은 자기가 되는 것 같지만은 안 된단 말이야. 네? 내가 속사람이 변하고 하나님과 그런 엉터리 그런 거래 관계나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걸 똑바로 알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 자리를 바로 알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영적인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부부가 둘이서 살아가는데 평생에 뭐 할 거예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래 불륜들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맞아가지고 알라니까 막 말할 거 많잖아. 근데 부부가 뭐 한 3년 살다 보면 할 말도 없어. 우리나 많아, 우리나. 우리도 교회 일 때문에 많은 거지, 딴 얘기 없어요. 할 얘기 뭐가 있어? 그렇지만은 그렇게 평생 살아가잖아요, 부부가.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주고받는 게 있죠. 실제로 주고받는 게 있죠, 부부간에.
우리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고 네가 키가 많이 컸네. 나중 가면 애들이 어른보다 키가 커요. 그러면 쳐다보고 말하기도 미안해. 이진일 장로님은 키가 큽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진일 장로님 가급적이면 이렇게 떨어져서 말해야지. 가까이서 보면 막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워. 근데 이진일 장로님도 그런 거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항상 자기는 이렇게 내려다보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직장에서 막 이렇게 높은 분 이런 분 할 때 말하려면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미안하잖아요, 자기. 큰 것도 좀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진짜 이진영은 착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도 기도를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또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그래서 직장 얘기도 좀 하고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제 터키 출장을 갔거든요. 저 회사의 사장님 모시고 터키 출장을 가는데 이거 토요일에 온대요. 그래서 주일날 청년예배 끝났는데 청년일부 부장이에요 올해. 그래도 청년일부로 꼭 들어오셔. 진짜 성실면이에요. 안 들어와도 되는데 또 부장이고 꼭 들어오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있어. 끝까지. 끝나고 났더니 출장 갑니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지난번 얘기도 했지만은 이제 이번 주에 출장 가니까 그 얘기 다녀보신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여기 옆에 복도에 사가지고 직장 그것도 그렇고 목사로서 제일 대접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저한테 제일 대접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거. 예?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저 대접이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밥도 못 먹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또 할만할 때 와서 그렇게 해주면 참 저한테 대접이죠. 예, 장로님으로서 교회 며칠 비니까 출장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달라 한 건 아닌데 제가 기도를 또 했지. 그랬더니 주려고 그랬는데 어제 오전 아침에 또 이렇게 문자 또 넣은 거예요. 문자로 지금 이제 출발합니다. 이렇게 그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걸 또 넣은 거예요. 문자로. 그러니까 또 이거 제가 더 기도할 테니까 장로님 다녀오세요. 그리고 또 답을 보냈어. 그랬더니 또 답이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를 계속 했지만은 사장님 모셔가는데 좀 까다롭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편하고 좋잖아요. 이렇게 같이 갔다 오면 출장이 혼자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했는데, 그리고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새벽에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 기도 안 하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지. 제가,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에 관해서 모든 걸 말해라. 네?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는 목이 고든 백성이고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가가지고 또 안 간다고 막 뒤로 뻗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네,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먼저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하자는 거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생 부부가 살아도 재밌잖아요. 행복하고. 아멘?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 겉으로 그냥 돈 한 푼 주면 끝나는 그런 뇌물 주는 관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평생에. 그리고 기쁨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사랑에 대해서 늘 속사람이 내가 기꺼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먼저 바깥의 할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자랑할 수 있다는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섬겨도 지루하지 않고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몇 번 하다 보면 다 알아. 뭘 아냐고 교회를 뭘 다 알아요. 교회가 생물입니다. 생물. 교회가 생물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뒤집어진 은혜가 있는 거고요. 성령을 거둬가시면은 사람이 1000명, 10,000명 모여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교회를 다 알아? 차를 운전해서 오긴 오지만은 하나님 계시는 교회가 정말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교회를 1000날, 100날 다녀도 지루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다 한다고. 한 달에 한 번 갔다 와도 다 한다고. 1년에 한 번 갔다 와도 나 운전하고 내비해가지고 가면 다 간다고. 그게 교회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니까 교회를 모르는 거고요. 껍데기만 아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좋아하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셔. 하나님 그렇지 않다잖아. 하나님은 할례를 좋아하셔. 마음의 할례를 좋아하시지 무슨 할례를 좋아해. 야, 집사가 어땠는데, 집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목을 숙일 줄 아는 그런 집사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